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보통 교회에서 세례 요한을 많이 인용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그 외치는 말씀을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둘째 주에 설교할 때 세례 요한을 대개 설교를 하니까 세례 요한 본문을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세례 요한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책이지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임하시면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해야지. 주의 오심을 준비한 또 그 대림절 두 번째는 또 되게 세례 요한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다 자꾸 이리 가버리면 하나님을 못 치게 되니까 성경은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읽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가 제목을 잡을 수 있지만 제목을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임하면 일어날 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일어날 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면 일어날 일에 관심을 두면 기대가 차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격하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읽든지 내 환경이 이러고 내 모양이 이러니까 나를 막 이렇게 발견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근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없으면 안 돼요. 요한을 택했다고 했으니까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를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뭐냐? 물에 뭐 담갔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세례의 의미로 보는 게 아니고 설명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듣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란 우리말로 하면 교회예요. 우리 지금 나온 성도들이고 두 번째 세리란 돈 문제와 관련된 거. 세 번째가 소위 말해서 군인인지 통치자들. 우리는 지금 일주일 동안에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 이 70년대도 아니고 어떻게 군 권력을 이용해서 촛불을 국민에게 거누는 이 너무너무나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좋은 본문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도 기가 차서 저는 그 본문 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본문 읽으려고 합니다. 저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임하면 일어난 일이 뭐였는가? 그 정치 문제겠어요? 군 권력 누가 잡냐 문제겠냐고? 아니요. 그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이야기들이고, 어떤 사람이 잡으든 뭐 무슨 상황,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읽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를 써요. 이사야. 그 다음 문제 보면. 이사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막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은 따라서 나는 주의 길을,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할 길을 제시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 가르쳐준 그런 임함으로써 일어난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제사함이에요. 구원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구원이 뭐예요? 제사함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을 베풀 수 있는, 제사함 사건이 일어나는 구원, 회개의 세례를 외친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대로 마지막 가까웠습니다. 즉 다시 오실 주님, 베드로의 경우는 너희들 중에 볼 자도 있으리라까지 심지어 하였기 때문에 그런 기대 속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볼 수 있을까? 그런 의미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림이 가까웠으니, 즉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회개를, 세례를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자. 연결을 시켜봅시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된 대로 너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걸 뭘로 받아들였느냐? 회개하는 세례, 제사함을 얻는 회개하는 세례. 베드로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회개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한다고요? 아니,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자신의 본질이고 자신 자체인 사랑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저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한테 사단이라 버림받고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세움을 받게 된 이유가 3번이나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결국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세워준다라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 그 모든 죄를 뒤엎어주는 사랑,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그걸 진짜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세례란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세례를 구원의 표, 마치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표를, 기차표를 사야 되듯이 표를 갖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표를, 구원의 표를 뭐라 그랬느냐?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왜 양심이란 개념이 나왔는지를 이해해야만 이 말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이 임함에 제목으로 잡은 이유라고 한 것은, 그때 원문을 보면 레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있고 또 말씀이라고 번역된 레마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레마가 임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물러버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임하면 세례 요한처럼 이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하게 만들어요. 그게 레마예요. 세 번째,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가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레마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셨지만은 내가 고기 잡은 어부로서 전공자로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이 말씀하니까 로고스가 내게 오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하란 대로 한번 해보라. 이게 레마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아서 찢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건, 그 말씀하심이 실행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레마가 임하면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엘리야를 칭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가란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에 너 가라 그러면 가요. 그게 가는데 가부집으로 보내요. 남은 이방 땅에 가부집으로 보내요. 근데 그 가부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가서 말을 하라. 말씀을 전해요. 로고스가 임해 로고스를 전해요. 내가 있는 동안은 너희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로고스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로고스가 오면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난 동안에 그 집에 과부집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울면서 외치는 거예요.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조차 죽어버리니까 왜 내게 왔느냐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왔느냐. 이 단어를 제가 좀 깊게 의미를 두려고 그래요. 이 생각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지칭하기를, 성령은 이런 사람이라고 할 때 16장에 가면, 14장에서부터 16장에 가면 성령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는 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아들이 아프기나 또는 하면 우리 슬기 아들이 어렸을 때 많이 아팠는데 그 병원에 들어갈 때 지금도 얼마나 엄마 아빠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지고 그러니까 막 이 아들을 아프게 해서 그랬다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무릎을 꿇고 울었는지를 모르고, 여인이 아마 그런 심정일 거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생각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내 죄를 생각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싶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내 자식이 그러면, 아들이 죽으면 당연히 내 죄를 생각하죠. 아들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내게 밀려오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한다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게 제 용서인데, 이 단어가 바로 기억나다라는 단어가 바로 생각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그 여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없애버리고 기억하지 않게 하려고, 내 죄가 생각나서 내가 우는 것은 가능해도 그럴수록 내 아들 없는 것이 더 생각날 것인데,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죄를 용서하면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하지 아니라,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 성령의 사람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살려줘요. 아들을 살려주었단 말은, 죽은 아이가 살았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것을 보고야 여인이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레마가 내가 진실한 줄 이제야 알았노라. 그게 레마예요. 레마는 이처럼 죄를 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레마예요. 그것은 성령이 임해야만 일어나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다. 이 레마가 임하니까 그가 뭐라고 마지막에 말을 해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분 앞에 딱 서면 평상시 뭐 내 장모를 고쳐주시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던 분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딱 서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떠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불러들여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게 레마가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레마란 이처럼 죄사함이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도 죄사함이 안 일어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십시다. 성령 없이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방금 엘리야를 통해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기에 스가랴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간구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령을 규정을 해요.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뭐 했어요? 제일 먼저 한 사역이 성령을 받으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겠다라고 선포하셔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할 일은 아까 우리가 뭐 했던 어떤 군대 뭐 그런 정부 예를 들면 윤석열 물러라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맡긴 사역이 뭐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게 천국 열쇠예요. 내게 지금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위임에 있는데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에게서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일임한 일을 안 해버리는 지금 그런 일이거든요. 성령은 죄 용서를 일으키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용서는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예레미야에 따르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면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왜 나는 용서 받아놓고도 죄가 기억나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왜 나는 죄가 기억나요? 지금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사건이 정말로 일어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 기억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생각나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죄 용서를 기억나게 안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 사함 선언을 했어요. 그래도 또 죄를 짓고 기억나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에 따르면. 어디까지? 마음까지, 양심까지 온전한 제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죄를 기억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따르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그래서 이 성만찬 마지막 하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저 기억하라는 단어에서 다 어원들에서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왜 기념하라고 했냐면, 기억하라는 단어 대신에 기념하라고 번역했냐면 이게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지막 출애굽 전날 양의 피를 바르는 집들은 다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를, 죄에서부터 이렇게 탈출이라는 의미를,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난다는 의미를 6월절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6월절 행사를 그렇게 기념하듯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으니 그걸 기억하여서 이제는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기뻐해라. 그게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한 사실을 기념하라, 축제하라. 그래서 단순한 기념을 넘어서서 기념하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네메라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아남네시스를 사용을 하고, 다 어원이 같은 단어들인데,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나게 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너 죄가 생각나는 것은 자꾸 너를 자꾸 그 속으로 또 끌려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못 들고 들어가게 만들고 있으니,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나님이 너 죄 용서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단이 너를 또 그 사건 하러 물러가서 너를 기억해라. 너 기억해라. 하나님이 죄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피가 지금도 내 안에서 통용되고 있다라고. 한 번 흘리고 저 사건 흘러가 버린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기억 속에서 다시금 내 안에 흘러가게끔 하라라고 하는 게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 용서예요. 이 죄 용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있어서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지금도 역사되지 않으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죄 용서해주고 저를 갚으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죄 용서가 지금도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음 장면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를, 자, 하나님의 용서라는 말에 보면 용서는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는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교회에 주었어요. 그러면 그 받은 열쇠를, 하나님 용서를,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 행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 교회를 성령에게, 교회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끊어버리면, 즉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멈추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일임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용서는 제 용서고 제 용서는 삼일째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함으로써 내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처로 있는 사람들의 용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용서, 삼일째 하나님이 하신 용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사건, 그 사람, 그 행동, 그건 사람의 용서. 사람들이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분노, 수치심, 죽고 싶은 마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사람의 용서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의 용서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용서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가 받아서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선언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용서를 권세를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행사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면 교회에게 임했어요.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예수가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의 것인지 아닌지 해버리면,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처럼 결과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에게 와서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임한 이 용서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 왜?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요. 저는 늘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장면입니다. 제사함을 얻게 한 회례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무리에게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무리에게는 나누라 그랬어요. 베푸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읽어냅니까? 정의롭게 분배하라라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설교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안 읽고 싶어요. 나누는 것을, 베푸는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은 정의로 베푸는 것하고는 달라요. 공평하게 단순히 나누는 것하고는 달라요. 저는 사랑으로 베푸는 것을 우리여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 줄 아는가요? 이 문제를 놓고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표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란, 즉 내면에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하자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어서, 즉 악이 있어서 하듯이 사람 속에 숨은 거예요. 베드로에 따르면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속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쭉 설명을 하다가 베드로 후서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선한 양심인데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이것을 조금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것이 하나님이 와도 바뀔 수 없다 그래 버리면 하나님의 전능함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러나 동시에 내가 뭔 변화가 돼? 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변화되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사람의 모습으로만 찾아있더라고. 내가 정말 이 임하심, 하나님이 임하셔야 일어날 일들이 이 내면에서 변화되는 것이지, 그게 죄사함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제일로 좋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내 안에 부으셔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이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 사람의 성향, 가치관, 자기 살아온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변화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임하심, 말씀, 레마가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를 하나 바꿔나가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따르면 내 양심이 피로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다,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제사함 받은 증거가 뭐냐? 루터는 그랬어요. 말을 타고 가다가 벼락에 맞아서 친구는 죽고 자기는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오늘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갔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우러운 자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로 살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지금의 로마 교황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에 올라가면서 막 무릎을 꿇고 계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금 채찍질하고. 그런데 이제 그 계단 다 올라가서 회개하고 계단 올라가서 샤워하면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변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내 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죽는 그 친구를 봤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게 구원이라고 봐.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거기서 구원을 발견했어요. 로마서 27장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자기 의여서 지금까지 다. 이게 이제 중세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여,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3장 8장에 가면 3장 8절에 하나님의 의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신 것. 내가 어떻게 잘 살아고 뭐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그거 아주 좋아요.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 7절에 하나님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찾때까지 악과 과실과 죄를. 왜 죄를 용서해? 우리가 회개해서요?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들과 달리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내게 있는 나의 본질, 나의 가장 좋은 것,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부어줘요. 공동 번역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서 죄가 용서받습니까? 사랑을 베품이 많은 여인의 예를 들어주신 것도 그 증거예요. 다음 장면요.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베드로가 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하면서 서로 뜨거운 사랑을, 뜨거운 사랑, 이 뜨거운이라는 게 뭔지.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단이라 한 뒤로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요. 제1차 순환예고 때 사단이라 책망받았죠. 2차 순환예고 때 어떻게 됐어요? 누가 큰 자녀랑 싸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두 아들들이 나와서 나를 좌편에 우편에 앉아주시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끼리 지금 난리가 나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를 들었더니 뭐라고 질문해요? 그럼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한 번 사단으로 멀어지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아도, 가까이 있어도 여전히 관계가 뒤틀린 거 잘 알죠?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보니까 결국 근심하며 돌아가요. 돈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하는데 예수님,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전히 멀어져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지 못해요. 마지막 날 잠깐 너희들 기도하자고, 나와 같이 기도하자고. 죽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고 있어요. 시험 들지 말라고 깨우면서 잠시라도 나하고 기도 좀 해주라고 해도 자고 있어요. 너희들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날 다 부인하리라. 나는 절대, 다른 제자들은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3번 다 굴며 그때서야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줘요. 고향에 가서, 다시금 고향에 가 있을 때 만나서 따로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내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 말은 예수님은 2번이나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재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자꾸 물어봐도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왜? 필리아는 형제 간의 사랑이거든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나는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은 3번째, 그래 그러면 필리아로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막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용서하고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서는 회복시켜줍니다. 내 양을 치라고.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하는 거야. 이 뜨거운 사랑, 주님에게 이 뜨거운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단에 대해서 예수를 무너뜨리고 여전히 멀어지던 자기를 다시금 내 양을 치라면서 이 보듬어 주신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여, 아들이여, 딸이여, 며느리여,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 눈에는 정의를 더 요구하면서 왜 정의대로 안 하죠? 왜 옳지 않느냐? 당신이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이들 자식을 가르칠 때도.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이 임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던 베드로가 한 것처럼 정말 뜨겁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설교 들었다 해서 지금부터 나도 사랑 시작.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사랑 안 됩니다. 열심, 내 믿음, 각오, 아니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셨는지, 이런 귀한 재림절 되기를 소원합니다.